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7절부터 39절 우리 세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 절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다. 아멘. 예전에 한 기사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난파되어서 작은 구명보트에 의지하고 표류하던 그러한 선원들이 10몇 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10 며칠 동안 그 작은 구명보트 위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했던 그러한 기사 인터뷰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이 그 작은 구명보트 위에서 그들이 생명을 위협한 것은 파도나 거센 폭풍우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길 바로 갈증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갈증. 뜨거운 태양 아래 목은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역설 생각해 보면 지금 그들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사실 끝없는 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손만 뻗으면 물을 움켜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닷물을 들이키는 순간 체내의 수분은 더 빨리 빠져나가고 결국 그들은 죽게 되죠. 그러니까 물 위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말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거대한 영적 바다 한가운데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고 성경 공부와 화려한 예배가 넘쳐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 어떤 것 때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의 갈증은 진정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그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그것도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이었다. 30절은 말하죠.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주 독특하고 장엄한 의식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이 황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때 수만 명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그들에게 있어 광야에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부어주실 은혜의 생수를 대망하는 그러한 퍼포먼스, 그들로 하여금 최고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퍼포먼스였을 것입니다. 눈물겨운 찬양이 있고 화려한 의식이 있고 장엄한 제사장들의 행렬이 있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인 예배입니까? 그런데 제단에 부어진 그 물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금세 증발해 버렸습니다. 화려한 예배 의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저마다 성전을 빠져나오면서 다시 한 구석 치고 올라오는 근원적인 그러한 공허함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종교적 의식이 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면 깊은 곳에 타는 듯한 영적 갈증은 한 방울도 그들의 영혼을 적셔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명절 끝날, 공허한 그 명절의 끝날에
수만 명의 인파가 흩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 갑자기 성전 한복판에서 버럭 같은 외침이 들려져 옵니다. 그게 바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특별히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은 이 퍼포먼스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길 원하셨을까? 당시의 거대한 종교 시스템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너희의 저 황금 항아리가, 너희의 저 화려한 제단이, 너희가 하는 저 의식이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종교라는 짠 바닷물을 마시지 마라. 오직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놀라운 초청 앞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당장 달려가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마셨을까? 본문 40절부터 43절에 보면 기가 막힌 광경들이 펼쳐지죠.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서로 논쟁하며 서로 치고받는 이러한 상황에 그러한 기괴함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물을 주겠다, 생명수를 주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을 마실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물을 줄 사람의 출신 선분과 신학적 교리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떠놓고 이 물의 화학 성분이 무엇인지, 이 물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따지면서 점점 그들의 입술은 타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비극은 45절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극에 달합니다.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던 이 성전 수비대 그 경비원들은 빈손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46절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의 생수를 아주 살짝 맛보았는지 그들은 이 압도적인 생명력에 무장해제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롱합니다. 47절 49절 보면 너희도 미혹된 거 아니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때 니고데모가 조심스럽게 법대로 우리가 공정하게 판결을 하자라고 제안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차갑게 묵살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52절 성경을 찾아봐라.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도 그 사람 출신이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찾아봐라. 그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렸느냐?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한 정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미가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는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한 완벽한 지식과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답의 프레임,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시야에 갇혀서 눈앞에 있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를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니까 무조건 틀렸어 라고 하는 이 지독한 편견과 교만이 율법 박사들을 영원한 영적 목마름 속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무거운 그리고 무서운 반전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답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가장 철저하게 예수를 놓쳤다. 그리고 저들의 말대로 무지렁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 생명수의 냄새를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종교적인 우월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우월감입니까? 나는 웬만한 성경은 다 알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20년 했어.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어. 라고 하는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그러한 교만함이, 그러한 마음이 진정한 은혜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은 아닌가. 오늘 나로 하여금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곳에 있는 내게 그 생명수를 들이키는 것을 가로막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말씀을 맺으며 서론에서 던졌던 바다에 표류하는 선원들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가 봅니다. 사방이 짠물에서 그곳에서 선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자신들이 가진 기술, 그 기술로 바닷물을 끓여서 증류수를 만드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기술을 통해 그들이 살아남았을까? 그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늘이 열려 그 위로부터 소낙비가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단비만이 그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요한복음 37절부터 3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아직 깨어지지 않으셨다, 죽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생수는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완벽한 원칙, 우리가 완벽한 신학적 어떤 교리, 우리의 경험, 그런 것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오직 갈보리 십자가 위,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깨지고 무너지고 찢겨지는 그곳에서, 그의 육신이 찢어지는 그곳에 그 상처로부터 터져나오는 보혈과 성령만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생명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 때로는 나의 위치,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지면서 정작 무릎을 꿇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자리, 그곳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시는 데는 실패한 바리새인들은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 생명수를 들이키게 하지 못하는 그 무엇,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들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저는 정답을 아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 주님, 저의 경험으로, 저의 생각으로 주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깨어진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야 할 그러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유일한 해갈자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또 이 말씀을 그 아침의 자리에서, 새벽의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또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